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최근 수원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주민이 자필로 쓴 호소문을 붙였는데 이렇게 썼어요.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에다 써서 붙인 거예요. 샤시가 어슬해서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서 많이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루가 가기 전에 오후쯤에 저녁 때쯤에 엘리베이터 밑에 종이가 또 붙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 피해를 줘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그냥 흡연만 삼가하라기보다는 시간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래도 흡연할 곳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서 남에게 피해가 안 가는 한도에서 제가 흡연을 하고 싶습니다. 3일 내에 답을 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좀 벌써 흡연자들이 괄시를 받고 왔으니까 이런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추신을 붙였습니다. 저는 건달입니다. 제3자들은 입을 조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얼마나 화가 나 있었으면. 그런데 이제 어떤 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에, 이 뉴스에 또 다른 아파트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호소문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호소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몇 호입니다. 자기가 어디 사는 누구라고 얘기한 거죠. 저희 집 베란다에서 저는 담배를 피웁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피는 거니까 그쪽들이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내 집에서 내가 피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항의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전 별로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담배 냄새가 나면 그냥 창문을 닫아주세요. 복도에서 나오는 담배꽁초도 다 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복도식 아파트였나 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참고로 이 협조문은 제가 전층에 다 붙일 테니까 굳이 소문을 내주시는 수고는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흡연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흡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심각한 개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한중간에 벌써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보편적 윤리 개념이나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삶의 방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거라고.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것만 자기 삶의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MZ시대라 그러죠. 지금 20대를 보고 MZ시대라 그러는데 이 MZ시대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우리랑 너무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 하면 완전히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30대와 20대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30대나 20대 후반 친구들이 20대 초반 친구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아주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처럼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며칠 전 어버이날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자기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유교적 효도 개념이 부모 공경의 마음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도 계속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 어쩌면 동양의 효 사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동양의 효 사상하고 순복음교회가 딱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효가 중요하죠. 근데 이 둘은 다른 생각입니다. 둘이 붙이면 안 되는 개념이었는데 그걸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동양 사상의 아주 질 낮은 효 사상을 우리가 성경의 사상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제가 요즘 근래에 저희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태워다 줘요. 근데 이때 아니면 여기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걸 아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차 안에서 같이 나눕니다.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 친구들이나 선후배 중에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한 반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반에 아이들 부모 이혼한 애들이 절반이나 된다고. 그게 그대로 올라가서 지금 걔네가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얘기하는데 난 절대 결혼 안 하고 애기들 안 낳을 거라고 말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애들이에요. 이미 가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친구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내 어렸을 때는 다른 친구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으니 입으로는 한 번도 표현 안 하지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 그게 부모님 권리 맞아요. 그래요. 그 부모님의 권리니까, 개인의 권리니까. 그러나 나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 앞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서운 말들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제가 말했죠. 앞에요. 뭐라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눈 감기 전에 어버이날이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요? 동양적 효사상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어쩌면 절대적인 삶의 지표가 아니라 버겁고 굉장히 차가운 계명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얘기할 때 이 행사가 그냥 단순히 잠깐 감동을 느끼고 우리 엄마가 그랬지 뭐 그러면서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고 지나가 버린다면 이 가치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수많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담론 중에 하나처럼 가벼운 조언으로 듣고 뭐 그렇지 뭐 그래야 되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나는 그럴 부모가 없어.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지만 나는 그럴 부모가 없어.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지금 부모를 공경합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을 여기 코까지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받았던 모든 건 자기 권리인 줄 알고 그러면서 사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봅시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계명에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은 제5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아주 명확하고 자명한 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실행하라라는 이런 말을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시대가 곧 올 텐데 기본적 윤리나 올바른 삶의 가치마저도 공격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가치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도 서로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픈 시대고 가족들끼리 제일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럼 참 어렵지요. 저도 오늘 많이 고민했습니다. 좀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눈물 찔끔 나게 만들 수 있는 날이 이날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좋은 이야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들 따갖고 와가지고 쫙 연결하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눈물 찔 한번 흘릴 수 있는 이런 날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 설교를 할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삶들을 좀 봅시다. 그리고 아파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냥 또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이 매일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말씀으로 좀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보 3면을 한번 펴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이 조금 도전적이죠.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온 겁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고 마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에게 아니면 어쩌면 우리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첫 번째, 모든 부모 공경은 피조 세계 속에 넣어두신 성공하는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나요? 그렇죠. 부모 공경은 피조 세계 속에 넣어두신 성공하는 인생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야기를 좀 펼쳐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면서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장수한대요? 잘된대요? 2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계명 얘기를 했어요. 계명이 뭐죠? 그렇죠. 유대인에게 계명은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예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죠.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5계명입니다. 근데 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10계명을 말이죠. 잘 분류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이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딱 구분이 돼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을 보면 다른 계명들은 뭐라고 써 있냐면 뭘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5계명은 뭐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구절이 딱 5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전체를 봤을 때 이 계명을 지키면 너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던 계명은 5계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지으신 원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할 때 삶이 잘 되고 형통한 역사를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죠? 스티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 가서 천정에 붙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아세요? 제가 탁 놓으면 이게 팔락팔락 날라서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탁 떨어질지 어떻게 아세요? 안 해봤는데? 바보예요? 그걸 모르게? 그렇죠?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셨구나.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의 얘기가 이거 놓으면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할 때 복 받도록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인간은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뜻을 살피며 그 뜻을 따를 때 위험에서 멀어지고 불행과 실패를 지나쳐서 불행과 실패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지나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돼 있다. 그래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주 이런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생각으로 부모를 자꾸 바라봐요. 어떻게 해요? 어버이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이제는 어머니가 너를 잘 낳으시고 길러주셔서 애를 쓰시면서 늙어서 힘이 없으시니까 힘없는 부모를 잘 보살피라라는 말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동양의 유교 사상으로. 어버이라는 존재를 모든 힘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부양해야 하는 존재로 공경하라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졌죠. 히브리어와 헬라어,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의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라 그랬냐면 무겁게 여겨라라는 뜻이에요. 공경이 뭐예요? 힘없는 부모를 모셔라가 아니라 부모를 무겁게 생각해라.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요. 동양 사상의 효랑은 아주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새 아이가 딱 오더니 엄마 아빠 앉으라고 그러면서 카네이션을 탁 갖다가 어버이날이라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참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을 갖고 왔던 게 유치원 때예요. 유치원 보냈더니 색종이로 접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접었겠죠? 그래갖고 카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애가 들고 왔고 엄마 이거 주는 거예요. 그때 그거 처음 받아봤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도 그러고 오더니 이제는 다 커서 두 녀석이 대학 다니고 한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비싼 걸로 사왔더라고요. 비싼 걸로. 아시죠? 여러분 1년 중에 카네이션이 제일 비싼 날이 언제예요? 5월 7일 11시라고요. 밤 11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죠? 저 몰랐었는데 5월 7일 밤에 막차를 탔더니요. 지하철 막차를 탔더니 그 자판을 버려가지고 역사 안에서 팔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봤죠? 벌금 내잖아요. 벌금을 내더라도 이게 난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내더라도 그 안에서 파는데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그걸 다 사가는 거예요. 왜? 내일 아침이 5월 8일인데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내려가면서 그거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그거 하나에 막 2만 원씩 주고 사가는 거예요. 2천 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하고 비싼 걸 다 갖고 왔는데 이게 유치원생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참 희한한 처음 이상한 느낌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그렇지 부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지. 누가 아니래요? 부모 맞아요. 근데 이 의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꽃 사다 주는 개념이 아니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답례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답례로 준다면 꽃 한 송이로 여러분 땡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꽃 안 돼. 낳아주고 길러주고 생각하면 셋이 합쳐서 아파트 하나 사와. 벤츠 하나 승용차 하나 갖고 오고 이래도 모자랄 판에 무슨 꽃 한 송이로 퉁치려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죠. 왜 꽃이 근데 있잖아요. 그 꽃을 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나를 부모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표시로 꽃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앞에 뭐라고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인생에 여기 오게 만든 존재시고 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요 존경의 표시라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걔들이 그런 생각으로 저한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어버이날 변변치 않은 꽃 사다 드린 걸 왜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는지 이제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카네이션이에요. 이게 날 낳아주고 길러준 공로 때문에 내가 이제는 또 부양해야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게 아니고 나를 이 땅에 오게 만들어 주셨고 나의 부모님이시고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 꽃을 산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선생으로 여전히 따르는 것 이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늙어도 부모입니다. 부모는 말입니다. 자식이 어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떠나올 때 부모님 나오셔가지고 배웅해 주시면서 운전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아니 운전 저 지금 몇 년째 하는 줄 아세요? 제가 20살 때 면허 따가지고 지금 여러분 30년도 넘게 했어요. 근데 운전 조심해라. 운전 조심. 왜요? 내가 너를 알아. 너 목사라고 영적 리더라고 앞에 서가지고 양복 입고 그렇게 설교하지만 너 덤벙대는 거 알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 태어날 때부터 봤어. 나는 네가 잘 조는 거 알아 임마. 남들 앞에서는 목사이고 넥타이 메고 딱 깨어있는 것 같지만 너 덤벙대고 잘 졸아서 너 그러다 사고 날 거 내가 알아. 얘야 졸지 말고 운전 똑바로 해라. 끝까지 뭐예요? 그거 붙잡고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말이죠 태어났을 때 그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 때문입니다. 인생은 책으로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보면서 머리 좋은 자식이 가만히 보니까 저 녀석 머리가 참 좋은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게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가일지라도 대단한 영적 리더라고 앞에 섰을지라도 보이는 거예요. 너 잘못하면 실수하면 거기서 넘어진다. 일어나서 제대로 된 길로 가라.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 마음 가지고 부모가 오늘도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떻게 해요? 부모를 부양하고 먹을 걸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중요하게 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샌머리, 하얀 머리를 공경하래요. 이 샌머리가 없네요. 다 염색을 하셔서 공경을 못하겠네. 그렇죠?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샘머리를 공경하라. 그 경험을 오늘도 나를 사랑해서 바라보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1계명과 4계명 바로 뒤에, 사람에 대한 계명인 6계명과 10계명 바로 앞에, 그 사이에 연결고리로 딱 걸어두셨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연결시켜주는 인생의 허리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옳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다가 부모님을 갖다 놓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5계명이 딱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걸 배우도록 그것을 5계명에다 딱 갖다 놓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주고 또 주고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미 부모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인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그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지, 그리고 그 공경이 대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경은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으니 책임지라는 말보다는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그 아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시대의 쉬운 말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치혼돈의 시대에 자기중심주의가 만연합니다. 그러니 이게 옳다고 말한다고 듣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이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어버이 주일이 되면 마음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게 너무 안 돼요. 저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반 안에 학교 클래스 안에서 부모님 이혼한 사람은 절반이나 되더라고요. 거의 절반이나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옳은 걸 알지만 오히려 반문할 수밖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목사님, 꼭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하나요?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두들겨 패던 아버지를 꼭 순종해야만 하나요? 자기 이기적 생각으로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우리 부모님을 내가 공경해야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오늘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유교의 효가 아니라고. 그러니 더 힘든 거예요, 이 얘기가. 더 힘든 거예요. 부모님 나 키워줬으니까 나는 그냥 내 의무로 효도하면 되지. 이게 아니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아픔이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축복을 받는 원리를 넘어서 영적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겁니다. 영적 이치를 좀 봅시다. 자, 바울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강조하죠. 그런데 바울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딱 붙여요. 한 가지 단서. 그게 뭘까요? 자, 1절에 보십시다. 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주 안에서,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단서가 뭐예요? 주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물론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 주 안에서라는 단서의 깊은 의미를 그 전체 문맥 안에 싹 집어넣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는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을 봤듯이 에베소에서 12제자를 따로 세워서 가르쳤더니 이 2년 만에 어떻게 됐대요?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예수를 안 믿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누구예요?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기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전엔 옛날의 삶을 버려야 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한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6장과 바로 앞에 있는 앞장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구원받은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죠? 구원받은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구원받은 종과 상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결혼식 줄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녀와 부모의 생활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 쭉 흘러져 있는, 앞뒤에 나와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자고. 어떤 얘기로 돼 있을까요? 자, 보세요.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그렇죠? 살짝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죽게 하더라. 이거 그렇죠? 여자분들이 살짝 들으면서 살짝 안 입고 와. 그렇죠? 남편에게 무슨 죽게 하듯 화상, 아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근데 보세요. 죽게 하듯 하래요. 5장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거기 같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하래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래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또 나왔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어떻게 하래요? 죽게 하듯 하래요. 자, 이 원리가 그대로 흘러서 오늘 본문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뭐 하래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이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주께 하듯 하라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주 안에서의 의미,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유교적 가르침 아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너를 낳아준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식의 유교적인 빚을 갚아라라는 식의 분명한 이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가정이 어때요? 내가 사람의 윤리와 사람의 도리를 배운 것 같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부양해 줬으니까 이젠 힘없는 부모를 내가 부양해야지. 근데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결렬.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너도 도리를 해야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윤리적 의무사항인 거예요.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는 없고 내가 한 게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베푼 대로 네가 나한테 하는 게 내 권리야. 이게 유교적 가르침에서 나오는 우리 가운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율법적인 얘기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유교적으로 배운 부모 공경을 넘어서 죽게 하듯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듯이 주께 섬겨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통 아데미 여신상으로 가득했어요. 에베소가 어떤 동네죠?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요, 그레코 로마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터키에 성지 탐방 가잖아요. 그러면 고대 유적지 중에 제일 큰 게 전부 다 에베소에 있어요. 제일 큰 게 원형 경기장, 그 반원으로 된 극장 있잖아요. 원형 극장 제일 큰 게 에베소에 있어요. 무슨 얘기죠? 인구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 제일 많은 우상의 신전이 다 에베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제일 커요. 거기가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큰 도시였고 우상도 컸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신이 제일 컸냐면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어요. 에베소에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달의 여신이란 뜻으로 사람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아데미라는 이 명칭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아르테미스라고 불려졌고 로마 사람에게는 다이아나라고 불려졌었어요. 영어로도 다이아나라는 이름이 있죠. 이게 풍요의 여신, 몸매가 끝내주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음란의 극치였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고대 이 우상 숭배는 말이죠, 풍요와 다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풍요의 신인 남자신하고 다산의 신인 여신이 둘이 성적으로 교합을 해야 풍년이 온다, 그렇게 믿었어요. 양떼가 많이 이제 새끼를 낳게 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는 성관계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에 가면 거기에는 신전 주변에 창녀들이 가득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창녀와 교합을 하면서 신이 자기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사람들의 정서는 당연히 아데미 여신으로 인해서 음란하고, 그리고 개념이 굉장히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에베소서가 뭐라 그래요? 보니까 가정의 중요성, 부모의 공경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됩니까? 상황을 봅시다. 정말 되나? 지금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이 성경 얘기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뚜렷이 내 아버지인지도 모르는데 공경하라고? 내가 이 부모님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공경하라고? 이 순종이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죽게 하듯 순종하래요. 죽게 하듯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해서 분명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라고 말한.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말이죠. 우리 교회 한 청년 자매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늘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뭔데? 제가 요즘에 직장에 나가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어느 날 몸이 너무 피곤해가고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런 날이 오네요. 기적 같아요. 뭐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직장 나가서 일하다가 피곤하면 집에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쉬고 싶은 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중학교 때 처음 우리 교회 왔어요. 역곡중 출신입니다. 껌 좀 씻고 침 좀 뱉었죠. 그리고 용돈을 부모님이 안 줘도 어디선가 가지고 그러죠.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회복됐어요. 중학교 때 와서. 그러면서 청년 시절 주님을 깊이 만났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너무 못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와서 자기 하나님 떠나고 도망갔던 자기를 끌고 와서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삶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정과 부모님이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면 집에 고성이 떠나갈 날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직장 나가서 돈 벌어오고 아버지는 무능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는데 막 그러고 나니까 집에서 술 먹고 들어왔고 늘 막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싸우고 뭐 안 깨진 접시가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자기를 변화시킨 걸 보니까 부모를 보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저 귀신에게 사로잡힌 건데. 악한 마귀가 사로잡아서 알죠? 우리 할아버지도 저렇게 해갖고 우리 아버지도 너무 고통 중에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또 그러고 있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바뀌고 우리 아빠를 바꾸게 만드는 건 복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부모가 완강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자기 방에서 행복 모임을 열었어요. 처음에 혼자 열었어요. 베스트도 없이. 근데다가 목장 식구들 초청하고 베스트 한 사람 초청하는데 부모가 반대니까 문 딱 걸어 잠그고 방문 안에서 자기 친구들 불러갖고 거기서 행복 모임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밖에서 문을 막 두들겨. 야, 조용히 좀 해. 왜? 방언 기도하니까. 그러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 대신방 때 저도 신방 좀 해주세요. 너희 부모님 신방 받으시겠대? 아니요, 몰래 해야죠. 그래갖고 007 작전을 했어요. 몰래 부모님 없을 때 들어가서 막 찬송 부르고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 왔을 땐 막 성령 찬양도 해주고 막 영적으로 선포 좀 해주세요. 귀신 떠나가라고 막 이런 얘기 미리 하고 갖고 신방이 아니라 부흥회를 하고 나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기 시작해요. 슬슬 들어옵니다. 부모님이 술 먹고 매일 술 먹고 들어왔는데 술 먹고 들어오는 게 점점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고성이 점점 사라집니다. 어느 날부터 저녁 때 되면 가끔 웃음소리도 납니다. 매일 술 먹고 들어오던 사람들이 술은 안 먹고 들어올 때 호빵 사오고 호떡 사오고 군고구마 사오고 이러면서 집에서 같이 먹고 뱃살이 늘어날수록 행복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매일 싸우던 가족들이 서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집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청년이 자기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직장에서 피곤한데 평생 처음으로 집에 가서 쉬고 싶다,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평온한 집, 나를 위로하는 집으로 가고 싶다. 이게 기적이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다. 큰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얼마 후에 목사님, 군대 간 남동생이 연락을 했는데요. 그 편지가 왔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나 이상하다. 평생 처음 누나가 보고 싶네 라고 했다. 형제들까지도. 얼마나 감격하는지 하나님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족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감격시키셨던 주님이 우리 가정도, 우리 부모도, 내 배우자도,
지금은 너무나 고난 속에 있고 이 일이 언제 끝날까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확실히 믿기는 나를 부르신 주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 전체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더 섬기고 죽게 하듯 더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 나라 가치를 배설물같이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저 세상 수준에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너한테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치가 아닙니다. 복 받는 원리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런 공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너무 감격스러워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보십시오. 내가 부엌댁이었는데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공주들 다 뒤로 하고 수많은 왕들이 내 나라도 줄게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나를 붙잡아서 나 하나 사랑해서 그 많은 뒤에서 욕과 손가락질을 다 감상하면서 나를 위해 나와 함께 결혼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어때요? 앉아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앉아서 고고하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좀이 쑤시는 거예요. 나가서 놀고 싶고 내 먹고 싶은 음식 양푼에다 밥 비벼가고 우쩍우쩍 먹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 앉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미치겠네. 좀이 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옛날처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포기한 내 남편. 그가 포기한 게 어딘데?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제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뒤에 있던 원망과 아픔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리신 그 왕 되신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내 마음속에 아픔과 눌림들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푯대를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거 모르면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없는데 어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대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게 하듯 부모를 공경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 장수하는 축복,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회복된 가정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읍시다. 우리 시대에 가슴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가정이 서로 상처낸 상태로 용서할 수 없어서 그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요,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은혜 붙잡고 오늘도 부모에게 순종하며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이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그 기쁨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변화되면
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변화되면 우리 부모님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회복되면 우리 모두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제 보니 그 엘리베이터에다가 담배 피우면 네가 문 닫아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나였군요. 그게 나였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받아서 뭐가 옳은 줄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게 나였던 것을 오늘 하나님 인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우리 가정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늘의 은혜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귀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주님이 예물을 받아 흠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 그 태워 올려드린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 축복하시어서 두 손을 들어 우리 삶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혼자 있게 마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그 담대한 믿음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